오늘 누가복음 2장 48절부터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그 유대인들은 이제 3대 절기가 아주 중요해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러니까 1월달, 3월달, 7월달 이렇게 1년에 1월, 3월, 7월, 또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해서 3번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6월절이죠. 그 6월절이 그 제일 표식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노예에서 해방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쓰여지게 된 것은 출애굽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모든 구약 성경의 사실은 시작은 출애굽이에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가장 강렬한 경험은 출애굽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경험하고 나서 그 앞에 있는 창세기를 기록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전체 이제 핵심은 출애굽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출애굽은 그 세상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죄의 용서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이 구원의 사건이잖아요. 출애굽. 세상에서 해방되고 사단에게서 해방되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그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6월절은 한 해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해방되는 거죠.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사단의 종되었던 자가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것. 그게 구원이다. 대부분 이제 죄 사함만 이야기하면은 죄는 사함 받았는데 여전히 사단의 노예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원점이에요. 근데 구약의 사건, 6월절 사건은 죄 용서만 다루는 게 아니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 그거는 죄 용서의 문제고, 그 다음에 그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집이 있으면 그 집의 바깥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 안에서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다. 어린 양의 고기, 앉아서 어린 양 고기 먹으면서 어린 양의 피는 문 밖에 이렇게 발랐다. 문 밖에 바르니까 이 천사가 지나갔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걸 말하고, 그 죄 용서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 집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와 쓴 나물과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었다. 그 힘으로 애굽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그 애굽 안에 있으면서 죄 용서받고 애굽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자, 애굽 안에 있으면서 그 죄 용서만 받고 애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죄 용서를 통해서 또 그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에 정착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자, 우리도 구원의 목적이 뭐냐? 내가 죽어서 천당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정의돼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단 말입니다. 왜 구원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을 뒤덮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바다물이 땅을 덮음 같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기독교가 너무 나 개인 구원의 관점에 너무 많이 빠져 있었다면 개인 구원의 관점. 기독교는 개인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래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 용서하는 수준으로 끝내면은 죽어서 천국 데려가면은 이 땅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은 여전히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겠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사단의 통치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도 그것이 돼야 돼요. 내가 천당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그게 뭐죠?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인 것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 뜻이거든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도 죽어서 내가 탁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방향성이 바뀌어야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성령을 이 땅에 보냈죠. 그죠? 이 땅에 성령이 가신단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땅에 내려왔다. 땅에. 하늘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땅에 내려와서 어디에 계시느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개인 안에 성령이 오셨다. 그럼 성령은 어디 계시냐? 교회 안에 계시는 영이다. 안에 계시는 영.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죄사함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단순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전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가 사도행전의 결론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하나님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다 하고 사도행전이 끝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다 이루어졌어요. 완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 하나님의 통치로 다 지배해야 완성이 되잖아요. 그럼 어디가 통치가 안 되고 있냐? 땅이 통치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완전히 통치하고 사단의 모든 일을 끝내기 원하신다는. 그것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우주 가운데 다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 예수님의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 하는 것이 그 유월절은 해방을 말한단 말이에요. 해방과 자유. 그리고 그들이 사단의 백성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건축하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재료로 바뀌는 걸 말해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그러면 출애굽기 가면은 출애굽기가 40장이에요. 40장인데 1장에서 한 24장까지는 출애굽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성막을 건축하는 거예요. 어디에 성막을 건축해요? 이 땅에. 성막은 뭐죠?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왕궁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은 이 땅에 거처를 마련하고 이 땅에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갈망은 이 땅에 자기의 나라를 건축하고 자기의 집을 건축해서 이 땅에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고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영원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갈망이다. 그것이 유월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사건, 예수님이 그 사적인 생애, 1살부터 한 30살까지 사적인 생애, 공적인 사역하기,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냥 육신적으로 자랐던 생애 가운데 지금 이 41절에서 그 52절까지는 예수님이 한 12살 정도 나이 되잖아요. 한 그 나이대에 그 나이대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여주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근데 어느 때를 이야기하느냐? 유월절을 이야기한다. 일부러 유월절. 유월절을 왜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준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12살이 이제 12살이 이 완성의 숫자잖아요. 완성. 12지파. 그렇잖아요. 12사도 또 12이라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숫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12살이 그 이제 성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어요. 절기의 전례라는 것은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기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년에 3차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3차례씩 계속 기념했는데 유대인들이 이유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이유를.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를 말하고 있고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보여주고 있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 건축될 것을 보여주는 거라.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많은 절기를 지켜도 그 절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거의 몰랐다. 그냥 그림자로만 지키고 살았다. 근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던 유월절에 참 유월절의 주인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유월절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오신 거죠. 예. 그래서 43절에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유월절은 한 일주일 정도 된단 말입니다. 유월절 더하기 무교절 같이 해요. 유월절 지내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지내는 기간이 7일이에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한 8일 정도를 보낸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이죠. 그 말은 누룩이 없는 빵은 뭘 상징하냐면은 왜 7일 동안 먹느냐. 7일은 일생을 의미하여 7일은 완전수잖아요. 그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 그것도 다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룩이 없는 존재다. 한 것은 교만이 없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가 없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세상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먹는 게 뭐냐? 그게 무교절이에요. 아담은 뭐죠?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누룩, 곧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처럼 부풀어 오른 존재라 이 말입니다. 교만한 존재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룩이 없는 존재다. 그 죄가 없다. 즉 무슨 죄가 없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가 없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죄가 없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사람으로 일생을 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무교병, 부풀어 오르지 않은 작은 빵, 그 미련하고 작은 존재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돼요. 그게 인생의 길이다. 자, 그 유월절을 이제 끝냈단 말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끝내고 이제 돌아가는 날이 됐어요. 근데 여기 이제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다. 이렇게 나오죠. 예, 아이는 이제 파이스인데요. 나이 어린 자. 예, 예수가 예루살렘에 머무셨어요. 다 돌아가는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었어요.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어요. 예,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룻길을 가는 동안에 아이 예수를 찾지 않는다. 그럼 벌써 예수님이 굉장히 성숙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때는 워낙 친척들이 다 같이 몰려갔다가 몰려오고 또 친구들끼리 이야기하고 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 동생들이 있고 막 그러니까 없어진 줄을 전혀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하루 이상 걸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걸었단 말이에요. 돌아가는데 사흘이 걸려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시 돌아갔어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예수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12살이잖아요. 아직 어리니까 먼저 선생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묻죠. 그리고 대답을 한단 말입니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혜와 대답이 다 빨간색이잖아요. 그 지혜와 대답. 이게 성령의 지혜죠. 예수님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대답이 예수로부터 나오니까 12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선생들이 놀라웠다. 다 놀라버린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교병, 부풀지 않은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 지혜가 부풀지 않았다.
우리보다도 뭐 특별히 뭐 놀랍게 IQ가 높다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성령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인류 역사상 육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 첫 번째 사람. 이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냐? 인류 역사상 육을 가진 인간 안에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성전 삼아서 사시는 분이다. 이분이 바로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를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르크스 육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다는 말이 스케노라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우리 가운데 거주하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성육신이 뭐냐면은 육신 안에 성령이 거주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다는 말이 그분이 뭐죠? 성막 곧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성전. 우리 가운데 있는 성전이다. 성전은 뭐죠? 여호와의 영광이 보이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성령의 외적 기름 부음 가운데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성령을 자기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 상태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로 사시느냐? 성령으로 사신다. 그걸 영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 반대 개념이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대답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자기 안에 계시던 그 성령을 자기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사건.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은 다대적 사건인데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뭐죠? 하늘에 계신 성령이 땅에 내려와서 살게 됐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어디 사시느냐? 사람들 안에 내주에서 살게 된다. 영원히 떠나지 않고 이제 이 땅이 보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이 사시게 된 사건이에요. 이게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오순절 성령이 내주에서 살게 되는 제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진정한 거듭남이다. 오순절 사건은 사람들 속에 성령이 내주하는 사건이에요. 그냥 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사가 부어지고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단순히 뭐 성령 세례고 이런 사건이 아니라. 성령이 사람 안에 내주하게 되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성도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신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살게 되고 성령으로 이기게 된다. 성령으로 생각하게 되고 성령으로 대답하게 되고 성령으로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설명하라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빼고 내 자신이 설명이 안 돼요. 내가 누군가, 내 안에 성령이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진짜 핵심이다. 우리 자신은 뭐죠? 찐빵이 찐빵. 앙코는 뭐예요? 성령이다. 우리 자신은 찐빵이 껍질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는 앙코란 말이에요. 단팥이야, 단팥. 단팥이 성령이고 이 찐빵 껍질은 우리 자신이다. 제일 맛있는 부분은 앙코잖아요. 찐빵 속이잖아요. 예. 자, 이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금 랍비 나이가 뭐 30, 40, 50, 60, 70 된 이 율법만 평생 공부한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한 선생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있었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12살 된 예수님이 그들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놀란다. 예수님은 배운 적이 없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선생들은 뭐죠?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성경을 읽고 머리로 깨닫고 머리로 조합시켜가지고 머리로 이야기한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되면은 너희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죠.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 아신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지혜나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신학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일 뿐이다면, 지식. 예. 자, 성경을 막 이렇게 연구를 해요. 성경을 가지고 막 논문도 쓰고 공부도 하고 막 천독, 만독까지 한다면 성경을 아무리 읽고 막 해도 성경과 성령은 달라요. 또 성령은 글자고 성령은 뭐죠? 인격이란 말이에요.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철권은 여기 여러 개 있고 전철권에 대해서 이 전철권이 설교한 그 영상은 유튜브에 있단 말입니다. 유튜브의 영상이 전철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영상이죠, 영상. 제가 나오는 영상이지만은 그 영상하고 저하고는 또 다르죠. 그 물론 같은 인물이지만은 다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은 그 안에 성령이 사시는 분이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천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성령이 사는 존재가 됐다. 그러면은 성령이 사는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12살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들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한다. 근데 사람들이 놀랜다.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럼 뭡니까? 지혜의 한계를 넘어선다. 지혜의 한계.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인간의 자원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 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사람의 자원,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성령으로 살아야 뭐가 해결되겠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인간은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단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예요. 그게 유월절이다. 그러면 인간은 사단에게서 해방되기 전까지는 자유도 없고 안식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근데 사단에게서 해방되려면 죄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사단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사단보다 더 강한 자가 와야만 사단으로부터 해방이 되지 사단보다 더 약한 자는 사단으로부터 절대 해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뭐 북한에 있는 많은 그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려면은 김정은이보다 세야 해방시키잖아요. 김정은이보다 약하면서 북한 주민을 해방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아니 푸틴보다 더 세야 되잖아요. 러시아의 푸틴보다 세야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푸틴으로부터 해방시킬 거 아니에요. 러시아로부터 해방시킬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사단에게 포로된 상태라. 그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화도 내고 뭐 분노도 하고 막 상처를 받고 미워하고 이혼을 하고 막 정신병이 걸리고 막 가난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또 병들고 전부 다 있잖아요. 사단의 병이 사단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의 지배 아래서 고통당하는 그 사망의 정세들이란 말이에요. 사망의 정세. 사단에 포로된 증거란 말입니다. 증거. 사단에 포로된 증거. 그 사람은 사단에게서 해방되어야 자유하지 죄사함 가지고는 자유하지 못하다. 진정한 자유는 죄사함 더하기 사단으로부터 해방까지 가야 진짜 자유를 맛본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되고 사단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되고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되고 다 결핍에서 자유해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인간의 모든 문제,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려면요 우선은요 우리의 죄가 다 사해져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서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나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하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말, 의로워졌다는 말, 죄가 없어졌다는 말, 죄가 하나도 없어졌다. 그러면 성령이 왜 구약시대 때는 사람 속에 내주를 못하냐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내주 못해요. 근데 신약시대에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서 다 끝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의롭게 됐단 말입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고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들어와 내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했단 말은 뭐겠어요?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됐다. 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산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여러분이 음, 돼지우리가 있어요. 예, 제가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저 축사 돼지우리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보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 아무도 노노노 아무도 안 가실 거예요. 이 축사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보내시려면 먼저는 뭐 해야 됩니까? 축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 축사가 아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리조트나 최소한 펜션 정도는 돼야 여러분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은 먼저 돼지우리를 청소부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귀신이 살던 집을 청소하고 거룩한 영이 들어올 수 있지, 더러운데 성령이 들어올 수 없다. 그래, 군대 귀신이 들려있잖아요. 군대 귀신이 들려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들어오겠어요?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이 들어오셨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처리했다.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요, 세상의 하나의 죄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주적인 대청소,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는 게 십자가 사건. 사람도요, 완전하게 머리끝부터 발까지 완전하게 죄를 다 처리해버려요. 그게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청소했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 성령을 보내서 사람 속에 사셔도 됩니다. 보내십시오. 하니까 아버지가 알았다 하고 성령을 딱 보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네?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입니다. 내 죄 정도가 아니에요. 내 한 사람의 죄 정도가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히브리스가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스 보면은 그분은요, 한 번에, 예. 아까 전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수없이 많은 양들이 죽어나가고, 수없이 많은 짐승이 죽어나가고, 수없이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단번에, 히브리서 보면 영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단번에 모든 세상 죄를 다 끝냈다. 이 히브리스예요. 그 히브리스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히브리스 꼭 제가 했는 히브리스 꼭 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세상 죄를 영단번에 한 번에 다 끝냈다. 한 번에. 그러니까 자기 짐승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를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끝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격!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충성!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께서 딱 오셔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됐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사시게 됐다 이 말입니다. 들락날락 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영이 살게 된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러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살면은 어떻겠어요? 뭐가 나타나겠어요? 자, 저는 이제 철학과 나왔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학을 했죠. 수학을 못한 건 아닌데, 철학과 대학교 간 이후부터, 덧셈, 뺄셈, 곱셈밖에 못했지. 그다음 미분, 적분, 인수분해 아예 손대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했지만은 철학과 가고 나면 아예 수학은 손도 안 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인수분해, 미분, 적분 다 했는데 지금 하나도 모르겠어요. 수십 년 동안 손대본 적이 없는. 자, 근데 제가 이제 이 나이 되니 다 까먹었으니까 지금부터 인수분해를 좀 배워야 되겠다. 저 미분, 적분을 제가 공부하면은 하루하루 실력이 늘겠죠. 그죠? 인수분해 다시 공부하면 하루하루 공부하는 만큼 1점,
뭐 5점, 10점, 15점, 20점 계속 이렇게 실력이 늘 거예요. 그렇지만은 한계에 딱 도달하면 더 이상 안 늘어요. 이걸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생각하는 성화의 개념이에요.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수십 년 동안 인수분해를 미분적분 안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끝났고 내 안에 우리 아들이 들어와 사는 거라. 아들이 여기 우리 전시원이 여기 들어와서 딱 들어오면은 예. 이번에 좀 미분인가 뭐 하여튼 미적분인가 했던데 A 플러스 받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대학교 그것도 뭐죠? 음, 음. 과학기술원이잖아요. 과학기술원. 근데 거기서 수학이 A 플러스 받았어. 그러니까는 다른 과목은 뭐 또 다른 점수가 다르지만 그 과목만 그래요. 그 과목만.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들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은 내주에서 영원히 살면은 저는 미적분 공부 안 해도 돼요. 누가 해요? 우리 아들이 한다고. 우리 아들의 지혜가 나와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는데 내 아들이 보고 문제를 분석하고 시험 친다. 신기하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건은요. 우주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보다 어떻게 보면 더 놀라운 사건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왜 오셨는지, 오셔가 뭐 때문에 오셨는지, 오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요, 내게서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요, 성령이 왜 오셨는지, 오셔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성령이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시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인해서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지혜롭게 하신 그 성령이 예수님에게서 지혜가 나오게 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똑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똑같은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혜롭게 대답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지혜로 대답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봤는데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과 달랐잖아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랐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성경을 볼 때와 똑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자, 그래서 야,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내주에서 사시는 존재구나. 성령이 나타나는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 옆에 있는 자매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 소망하게 되잖아요. 기대하게 되잖아요. 이전에 옆에 사람 보니까 야, 저 사람이 미분을 아나? 저 사람이 적분을 아나? 저 사람이 인수분해를 하나? 저 사람이 성경을 아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 그게 아니고 저 사람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성령은 하신다. 능히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똑같잖아요. 나도 성령이 내주하시고 너도 성령이 내주하시고 같죠? 이게 하나란 말입니다. 한 성령을 받았다니, 한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다 받았다. 그러면 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뭐죠? 우리를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귀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다리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네. 그렇게 일하신다. 자, 그래서 어,
그 2장 48절에 보면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치는 가로되. 여기 보면 선생들도 이히 여겼다 이렇게 되죠. 예. 엑시스템이 놀라다, 엑시스템이 놀랬다. 부모도 보고 엑플레소 보고 완전히 그냥 놀래버린 거예요. 부모도 우리 아들이 저렇게 선생들하고 랍비들하고 저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 놀래는.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 살았잖아요. 내가 보니까 쟤 별로 내보다 똑똑한 친구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똑똑한 거라. 갑자기 똑똑해요. 갑자기 순식간에 똑똑해진다니까요. 즉시로. 왜요? 예수님이 하면요 점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하면 즉시로 지혜로 하신다. 그 놀래죠. 사람들이 다 놀래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즉시로 지혜로워져 버리거든요. 이게 성령의 세계예요. 저도요 14년 전에 말씀이 다 깨달아지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네. 그러니까 즉시로 지혜로워지더라고요. 즉시로. 응? 그냥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인데 잘난 거 하나도 없이 평범한데 즉시로 지혜로워지더라고요. 그 내 지혜가 아니죠. 성령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알게 되면요. 성령의 지혜가 나타나면요. 사람들이 놀라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조차도 놀랬단 말입니다. 그 모친 마리아는 가로되 이 아이야 테크논 이건 자식을 말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오지도 않고 이 선생들과 앉아서 예루살렘에서 대화하고 있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았다. 근심하다는 말은 어디 나온대요. 고통하다는 말. 네 아버지와 내가 고통하여 너를 찾았다.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 줄 아느냐. 근데 4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그러니까 엄마도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까 예수님도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이 예수의 아버지고 어머니라고 생각한 거죠. 육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인 것을 몰랐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나 또 우리 자신을 볼 때나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인 걸 알았다. 자존감이 얼마나 높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한 사람 없단 말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도 들어줄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간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낳으신 분, 진짜 나를 돌보시는 분, 나를 먹이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나의 공급자 되시는 분, 진짜 참 나의 보호자다. 이게 아버지란 뜻이에요. 내 아버지, 진짜 아버지다. 진짜 아버지. 진짜 아버지는 뭐죠? 보호하고 공급하고 다 하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명관성 교사님 자녀가 6인데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애들한테 다 아버지라고. 근데 아버지니까 그럼 애들이 6명이 아저씨 부르는 거하고 아버지 부르는 건 천지차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부르는 거하고 아버지 부르는 건 천지차이에요. 천지. 예.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명강생에 6명의 애들이 아빠 그러면요 그때부터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아빠 노릇해야 돼. 벗어날 수 없어. 그 아빠의 그 위치에서 절대 못 벗어나요. 아빠로서 죽을 때까지 자식을 위해 살다가 죽어야 돼. 영원토록. 그게 아빠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말 참 아버지로 아셨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가 먹이고 입히고 공급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다 하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공급하고 자기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다 하죠. 네. 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3년 반을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있는 동안 예수님은 자기를 제자들에게 뭐라고 소개했냐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로 있다. 근데 보혜사가 뭐냐면 스승, 보호자, 위로자, 공급자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영혼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다는 말은 철저하게 보호했단 말입니다. 그게 보호자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자란 말. 그 뭐죠? 아빠와 같은 존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또 다른 보호자를 너에게 보내겠다. 또 다른 보호자가 뭐냐? 성령이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결핍으로부터 제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우리의 보호자가 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늘 우리를 함께 보호했던 그 예수가 사라졌다면 그때 그들이 염려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또 다른 보호자를 보낼 텐데 이 보호자는 나보다도 더 여러분을 잘 보호할 거야. 이분이 바로 성령이야. 성령은 뭐죠? 또 다른 보호자예요.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모든 결핍으로부터 그죠?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누구냐? 성령이시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어디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렸답니다. 아버지 집이 제일 안전하죠. 아버지 집. 진짜 아버지니까요. 그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너무 뭐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성전이 아버지 집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절기만 지키고 가는 걸로 생각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예언자적으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게 계시하시죠. 50절에 가니까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는 것은요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죠.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은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와서 마리아가 이 말을 생각나고 그래서 아마 이야기했을 때 이게 성경에 기록됐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시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죠. 하나님과 너무나 긴밀하고 친밀하고
남들이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과 정말 그 깊은 관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사이 율법이 있고, 하나님이 항상 무섭고 두렵고,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어요. 자, 51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더 말씀을 하신 다음에는 부모님을 따라가서 나사렛에 가게 되고, 거기서 예수께서는 그 육신의 부모에게도 복종하여 그들을 섬기셨다. 자, 그러니까 이 순종, 복종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켰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어린아이의 말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야, 우리 이 아들 예수가 그 랍비들과 이야기하고 또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냥 일반 보통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서 마음에 담아두었다면.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사랑스러워 가다는 말이 카리스예요. 더 은혜를 입었다. 더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여기 40절에 보면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2장 40절에도 지혜가 충족했다. 이게 성령의 지혜죠. 성령의 지혜가 넘쳤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풍성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2장 40절에서 2장 52절과 연결되죠. 예수는 그 지혜, 40절에도 지혜가 충만하며, 근데 예수님이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는 말이 똑같아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똑같은 카리스, 더 사랑스러워 가는 거예요. 이게 더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같은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해요. 2장 40절과 2장 52절은 같은 의미.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나는 것은 지혜가 자라갔다. 지혜가. 성령이 점점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성령이 흘러 넘쳤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깊은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 넘쳤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게 지혜라는 말은 결국 성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가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면은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가 지혜 자체이신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요, 우리가 지혜로워져요. 엄청나게 지혜로워져요. 왜 지혜로워지냐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요, 지혜로워져요. 지혜롭다는 말은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 악과 고난을 다 해결한다. 그래서 전에는요, 제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많이 안 했어요. 지혜가 부족하니까. 근데요, 복음이 다 깨달아지고 내 안에 성령이 사는구나, 이렇게 알고 나니까요, 그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 성령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이야기하면요, 성령의 지혜로 그 문제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딱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진짜 많이 하게 돼요. 상담을. 지금도
사람들 전화 와서 뭐 물어보기도 하고 상담하기도 하고 자기 고민 털어놓기도 하고 많이 하는데 결국 뭐로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지혜로 대답을 한다. 그러면요 인생의 문제가 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악과 고난을 다 해결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살게 될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지혜를 만나게 되고 성령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더 주변에 많아진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간다는 말은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요. 그래서 외로운 게 아니라 외로울 틈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요즘 외로울 틈이 잘 없어요. 바빠. 옛날에는 뭐 일할 게 없었는데 요즘은 일할 게 너무 많아요. 그것처럼 우리 속에서 성령의 지혜가 자라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살리는 일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건축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